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아침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마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선물 주신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성령 감주일에 드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시절을 따라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바라보며 지으신 이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드림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게 늘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경멸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다짐했지만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였고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이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탓하고 또 이세의 교회에 바로 서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반목의 시대 속에 내가 있고 바로 서지 못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속해 있음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오류의 원인은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온전하지 못함이며 회복의 길 또한 나 한 사람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갈등과 반목이 일상이 되어 정의와 양심의 가치가 길을 잃고 끝모를 분열로 치닫는 혼미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의 양심의 눈을 열어 이 나라가 처한 시대의 아픔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공고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화해와 협력의 마음을 주시고 평화의 길, 화합의 길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향한 사역에 성실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을 붙들고 캄보디아에 파송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열악한 환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도 사명을 향한 처음 마음이 바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사역자들도 먼저 택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여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권고함으로 또 관계로 인한 어려운 짐을 지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또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가정마다 세상에서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시간부터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강원도 목사님 보내주셔서 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강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역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권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그 삶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온유한 주
할렐루야. 올해도 여름에는 햇빛 본 날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예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악의 기후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해입니다. 작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내린 폭우가 381.5mm, 서울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5년 만에 비가 최고 많이 내린 그런 날입니다. 이런 폭우가 내려다 보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였고요, 길을 가던 사람이 맨홀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였고, 반지하를 휩쓸어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고, 하천변을 걷던 사람 물에 휩쓸렸던 그런 일들, 1년 가까이 되어갔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같은 때 유럽은 오히려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강바닥이 말라붙었고, 폭염, 산불 이런 것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해바라기 아예 타갖고서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물이 넘실대야 될 보트 정박장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결국 보면 물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물이 너무 많다 보니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물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발달되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보면은 다 강을 끼고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가에서,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 인더스강 겐지스강가에서, 중국 문명 황하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그 유역에서 다 발생했잖아요. 오늘날 소위 대도시라고 하는 큰 도시들,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우리나라의 서울, 다 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강이 있든지 바다가 가깝든지. 이런 사람은 물과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물이 우리 몸 안에 사는 역할을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장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합니다. 체내에 들어간 음식물을 소화하여 흡수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 몸 안에서 생긴 열들을 조정하여서 적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라, 적어도 하루에 1리터 이상은 마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 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절, 바로 초막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의 생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40년 지난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이런 르비딤, 바로 저것 아닙니까?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저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초막절이 되어지면 바로 저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는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 그걸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1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때마다 구원의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초막절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예수님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37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갈등의 문제 해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 해소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라든지 명예, 인기나 권력,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탄타루스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먹었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뭐냐? 평생 동안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은 물컵이 뒤로 쓱 물러나 버립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면은 그 열매가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을 평생 동안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tantalizing 이런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 그 뜻은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심히 손을 뻗어서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만 붙잡았다 생각되는 순간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좀 얻은 줄 알고 기뻐했는데 저만치 날아가 버립니다. 내 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치 가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서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사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대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증의 문제입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며 원하는 것들 다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며 이젠 됐다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만족은커녕 답답함과 목마름이 더해집니다. 더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이나 귀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도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45살이 되었을 때 자기 원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들과 같이 살기도 하였습니다. 비행기 회사인 TW 회사를 소유하였고 자기가 직접 항공 면허를 따서 비행기를 운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무수한 호텔 체인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의 생활을 보면 영화 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다고 그래요. 어떤 영화는 한 개 영화 150번이나 보았다고 그럽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15억 달러의 재산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억 원에도 굉장히 큰 돈인데 15억 달러, 15억에다가 1300을 곱해보세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미국 GNP, 미국 총생산의 1190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7살에 죽었습니다. 죽을 무렵에는 침대에서 벌거벗고 잤답니다. 균이 무서워서 닭고기와 채소밖에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 회사에서 만든 약인데 혹시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 약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영양 부족으로 죽었답니다. 원한 것을 다 이루어도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마실지라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돈과 명예, 권세에 목말라 하고 사랑과 생명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 인간 자신 물론이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인생 어디에서 가서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38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이 구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 말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누구나 환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3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고대 한 수도원에 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노인 수도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선 살지만 마른 땅에선 죽는 것처럼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게 되네. 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사업을 다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성취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 수도사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을 접으란 얘기가 아니라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당신의 마음이 성령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세례는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예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도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성전 발걸음은 밟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이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완전히 바닥이 난 그런 강. 또 물이 말라버린 우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열정과 감동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얼굴입니다. 바로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말라버린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얼굴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병들어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살아있는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욕을 먹어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냐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지금 고민한 바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원함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자꾸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힘을 줘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앞에 태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 옮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 속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긴 해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결국 한심하고 불쌍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1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생수를 받아 마시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수만 겨우 맛보고 거기에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보다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장 그대로 묘사한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교회가 보이는데, 성경에 이제 성전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으로 흘러갑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게 되고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강물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여기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이런 풍성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한 수족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0명의 관광객들이 상어를 키우고 있는 수족관 위에 좁은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통로가 갑자기 붕괴된 바람에 상어 24마리가 들어있는 6m 깊이의 수족관에 빠졌습니다.
사고로 물속에 빠진 이 10명의 관람객들, 수족관이 미끄러운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수면과 수족관 윗부분까지 거리가 1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15분 동안이나 수족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족관 쪽에서 임시 사다리를 만들어서 관람객들 가까스로 구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조되기까지 15분 동안 수족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24마리나 상어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상어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상어들이 지금 배부른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상어들 먹이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기 때문에 이 상어들 배부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거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 이 상어처럼 우리 안에도 가득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어디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가득 차 있지 못하다 보니 세상의 더러운 영향력들이 밀어 닥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적인 요소들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도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서 노력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 거란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걸레를 짜듯이 쥐어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마름이 중요합니다.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음악의 대가가 되어집니다. 미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미술의 대가가 되어집니다. 또 성공에 목말라는 사람, 성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 목마름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데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식당에 가는 거 봤습니까? 배부른 사람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자고 해도 한사코 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부른 사람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가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가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는 해결시켜 주시고 배고픈 사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것,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줄인 사람, 생수에 목말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목말라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삼한 마음, 목말라한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목말라한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목말란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조한 것을 받침처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보장받는 성도들의 삶,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일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더 많이 알려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젊은 세대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기 위해서 자녀가 4 이상 되는 젊은 세대들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좀 많이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아기를 낳는 가정 우리가 100만 원씩 이 출산 장려금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 5월이 다가왔는데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그만큼 심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아이들 5, 3 가정이 그렇게 낳아서 지금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래, 김수정 성도 가정 아이디 5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승혁, 백혜린 집사 가정 4입니다. 저 집은 막내가 쌍둥이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4이 됐어요. 그리고 박은진 집사 4자녀인데 박 집사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 교회학교 교사로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회에서 시상합니다. 15년 이상 되면 지방에서 시상하는데 우리 조태환 집사님 10년 이상 근속했기 때문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귀한 분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선교회별로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웨슬리 희생기념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 7시 반, 그리고 새벽 평상시에는 5시 반에 모였었는데 집회 때는 5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10시 이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10번 모이게 됩니다. 강훈도 목사님 오시게 되는데 올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해 표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이게 우리의 표이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강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강은도 목사님 요즘에 굉장히 뜨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분입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 올해 표어가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표어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간도 그렇게 꾸미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 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누가 와도 은혜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에 임시 구역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은행을 바꾸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구역회를 꼭 해야만 된답니다. 감사님 모시고 구역회를 해야 되는데 반 이상이 참석해야만 이 구역회 결정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거기 회원들, 특히 이제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료 급식 이제 이번 주 6월 달 목금토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은 노인대학과 같이 이렇게 점심을 드시기 때문에 선교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될 거고요. 금요일 날은 외부 자원봉사자들과 교역자들이 금요일 날은 책임지도록 할 겁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직장 쉬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전에도 보면 토요일 날은 많이 계셨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주에 3명, 4명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면은 우리가 이 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좀 채워지도록 다른 사람들 미루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서 봉사한 일에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원규 최세윤 권사님 장남 윤현욱 군 결혼식이 토요일 날 12시 10분 인천 메리빌리아 프리모소르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고순분 권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김대웅 군 역시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주일날입니다. 1시 20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희 성도님 송도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야만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 일에 휩쓸려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감화 속에,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